된 것 같아요.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셔도 좋고요. 예, 그리고 그 앞에 스크린을 봐주셔도 좋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날이 추워서 입도 얼으셨어요? 왜 아멘 소리가 평소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은 아니고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성우가 알려나 모르겠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오늘 소개해야 되는 건데 이게 원래는 미국의 아주 공포 영화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 있던 한 고등학생들이 여름에 자기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휴가를 갔다가 오다가 사람을 하나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친 거를 아무도 몰라요. 미국이라는 나라 땅덩어리가 크니까요. CCTV도 없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닷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 평생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자. 저 사람은 고기밥이 될 테고 우리만 입을 안 열면 이건 완전 범죄다. 그거 갔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정확히 1년 뒤에 웬 편지가 하나 이 사람들에게 도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편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씩 죽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 이렇게 뭐 갈고리 있죠, 갈고리를 든 괴한이 연쇄 살인범이 이 아이들을 죽인 건데 그 갈고리를 들은 연쇄 살인범이 누구냐? 그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물에 던졌더니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복수를 한다는 내용인데 그 얘기는 이렇게 간단한데요. 그 음향 효과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공포 영화가 돼서 2탄, 3탄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시리즈물로.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늘 말씀의 모티브가 되고 오늘 말씀 제목도 거기서 떠왔는데 차마 그런 끔찍한 영화 제목을 그대로 할 수는 없어서 그래 내가 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오늘은 성경 인물 수요일 저녁마다 하는 거 아시죠? 히스기야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히스기야 임금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죽고 살아나지 못할 테니까 네 가족들한테 유언이나 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끔찍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요즘으로 치면 뭐 목회자쯤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껏 문병하고 한다는 소리가 권사님 준비하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뭐 혹시 뭐 누구 자손들한테 남겨줄 거 없어요? 할 말 있으면 미리 다 하시고. 어떻게 나한테는 뭐 없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죽고 못 살 것 같으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가족들에게 유언하라고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 그래서 조그만 것까지만 해도 아이고 아파 죽겠어 이러던 사람이요. 갑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병이 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일어나서 벽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벽이 괜히 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벽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막혀 있는 거, 장벽, 가로막힌 거 이걸 상징하는 게 벽이에요. 벽의 반대말은 뭐예요? 뚫린 거니까 뭐예요? 문이죠. 문제가 해결되려면 문이 열려야 되는 건데 문이 아니고 벽이 있다는 것은 열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그 벽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벽을 만나면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들에게 더 이상 빛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도 잘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 생에는 어떻게 기대해 볼까? 근데 여러분 다음 생애가 있는지 없는지 가봤어요? 살아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생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벽 앞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벽이 뚫고 나갈 수 없는 걸 알지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죽음의 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명은 제천이라는데 그 제천이 즉 하늘이 지금 히스기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끝났으니 이제 유언이나 해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왜?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끝났댔으면 끝난 건데 뭘 또 거기다 대고 또 기도를 하나?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부탁드리는데 18장 3절 부탁드릴까요? 18장 죄송합니다. 18장이 아니고요. 19장 1, 2절. 19장 1, 2절. 제가 순서를 거꾸로 하겠습니다. 19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게 앞뒤를 설명하면 뭐냐면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약소국이었고요. 위아래로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은 모세 때도 강대국이었지만 이때도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신흥 강대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대국이 이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면서 서로 나한테 조공바치를 하고 쉽게 말하면 내 쫄자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쫄자 안 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랍사게라는 대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 그 유대 왕국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하고 전쟁하자고 할 텐데 유대 백성들아 믿지 마라. 히스기야 믿지 마라. 여호와의 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쓴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지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무슨 모습이랑 비슷해요? 초상 치르는 모습이랑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읽었지만 8절, 9절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랍사게가 하는 말대로 두지 않겠다. 그리고 뒤로 10절, 12절 계속 넘어가면 19장 후반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20장 읽잖아요. 요 앞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5만 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건지셨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뭘 아느냐?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효과가 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이라고 예고가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고. 따라서 하실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옆에 분한테 해서 포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고 했다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가 그 왕궁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도 채 도착도 못했는데 거꾸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얘기해 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의 날수를 15년이나 더하겠고 또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을 선언했던 이 히스기야 왕을 이제는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아주 묘한 기도를 한마디 합니다. 의미심장한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 3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 3절.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천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선하다, 제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걸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선하다는 말을 다른 동료로 뭐로 쓰인다고요? 훌륭하다, 탁월하다 이런 말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탁월하거나 훌륭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탁월하고 훌륭하게 좋은 일을 한 게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게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을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 데가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집사님? 제가 찾아놨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18장 먼저 1, 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호세아 왕일 때고요. 남유다 왕국에서는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나이가 25세라고 2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에 키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에 문체가 있습니다. 문체가. 그 문체가 어떤 문체냐면 만약에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길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비의 길을 행하여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버지가 좀 안 좋은 임금이면 아들도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비의 길을 따라 행하여 쫓아 행하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왕이 제대로 서고 잘했다. 그러면 역대 임금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섰던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 잘했을 때는. 그런데 히스기야가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어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뭐 산당을 제거하고 이방 신들을 다 깨부시고요. 주상이라는 건 뭐냐면 저게 주자가 기둥 주자예요. 기둥으로 삼는 상. 뭐 외국에 무슨 이렇게 신전 같은 거 보면 기둥도 다 우상을 새겨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희한한 건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아시죠? 불뱀에 물렸을 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세워서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됐어요?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놋뱀이 무슨 신통력이 있는 건 줄 알고 이때까지도 그 놋뱀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산당에 모셔놓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분향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드리고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제사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그랬어요. 이 느후수단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구리덩어리 또는 구리조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 놋뱀에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구리덩어리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행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지 이 놋뱀에 신통력이 있어서 병이 난 게 아니다 하고 철저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시선과 신앙과 믿음의 방향이 오직 누구만을 향하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게.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주 정점을 찍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만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유다 여러 왕 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전에는 다윗 왕 같은 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유다로 갈리어지고 난 이후에는 히스기야 같은 왕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아까로 다시 돌아갑니다. 20장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고 하나님만 섬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이 백성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까지 그것도 무슨 우상인지 알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제사 지내는 거를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사람들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거를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 다 뭐 자식 키우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자녀가 도저히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날 찾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능히 해줄 수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아무리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대지만 더 귀여운 손가락은 있더라고.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더 믿음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필이면 오늘 내 앞에 엎드려갖고 징징 짜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이게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믿었고 얘만큼은 잘 됐으면 하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어떡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나 좀 어떡하면 안 될까?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산 거 엄마 알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내 모른다. 네 살고 내 살고 우리 인생 각자다.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10번이고 20번이고 안 해주고 싶겠어요? 오늘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형극을 하는 사람이라 성경에서 대본을 가끔 이렇게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상황을 머릿속에 드라마처럼 이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처럼 꾸며보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히스기야 임금한테 죽음을 예고 갔더니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 벽을 향해서 옷을 찢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거 기억하고
저 조금만 더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역대 유대 임금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이쁜 임금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모른 채 하시겠어요? 마음이 가지요. 왜 이사야 선지자의 발걸음이 채 집에도 못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가게 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죠. 왜? 하나님은 아까 그 영화는 여름에 그 아이들이 사고 친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 임금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머리가 쭈뼛했어요. 저는 기도가 오래 하고 소리 지르고 집중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저도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한번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죽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태양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밝혀놓은 건 별로 없더라고요. 방법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방법.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는 기도를 끝까지 해라, 오래 하라, 소리 질러라, 옷을 찢어라, 회개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한 일, 내가 살아온 인생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인생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없겠습니까? 하고 그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뭐가 있냐면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그의 기도에 녹아들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더더욱 히스기야를 외면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의 삶이, 그 고백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내가 이 땅에 올 때부터 뻘거벗고 응애하고 태어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진실로 살아왔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선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행위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요. 적어도 하나님 앞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할까? 제가 평상시에 우리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저하고 친한 지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하고 아부는 평소에 잘해야 된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시험 보기 전날 밤새요.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엔 졸아요. 혼비백산이 되고 막 시험 문제가 2개, 3줄로 보여요. 막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래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보기 전날 잠 안 오는 양 먹고 커피를 그냥 주전자로 한 주전자씩 먹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은 일찍 자요. 시험 보기 전날은. 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이미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해놨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게 하룻밤에 본다고 되길 일이 아니. 왜냐하면 저도 해봤거든요. 분치기, 초치기까지 다. 네? 꼭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잠깐만요. 그래서 몇 줄이나 눈에 들어오겠어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해봐야. 그리고 아부도 마찬가지죠. 완전 연락도 없던 놈이 어느 날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도와주겠어요? 평소에 연락도 잘하고 같이 잘 지내고 좋은 관계가 유지됐을 때 그때 뭐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는 거지, 생전 연락하다 오랜만에 연락해갖고, 꼭 그런 사람들이 연락하면 뭐 때문에 연락해요? 10중 8구는 돈 때문에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믿고 돈을 구워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떨까요? 생전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해본 적이 없고, 생전 하나님 얼굴에 미소 한번 띄게 해준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기만 하면 답답하고
심란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물론 제 마음과는 달라서 하나님이 지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달라 어째라 뭐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히스기야처럼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한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이거하고 반질반질 놀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사는 건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의 내용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도는 우리의 메시지가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요구가, 주문이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고 신앙이고 아울러 우리의 삶이 기도가 아닐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도 전부 인생이 뭐 그렇게 꼬이고 뒤집어지고 다 베베 꼬이는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차마 기도도 못하고 주여 하고 눈물 한 줄로 뚝 뜰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안다.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임금을 통해서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을 봅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삶으로, 온 인생으로 하는 기도를 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알아. 열심히 사는 거 한다고 하는데 참 정말 세상이 우리 마음 같지 않은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헤아림으로 우리의 기도를 헤아리셔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주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참 놀라운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위기 앞에서 단순히 몸이 달아서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었기에 자기 병이 아니더라도 나라의 위기가 닥치든 어떤 문제가 닥치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엎드리는 그 시간만큼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몸부림치고 주의 이름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만큼 주님 내게 응답하시고 동행하실 때 나는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되고 빛된 모습을 보이며 살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지 스스로 대답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혹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가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래 내가 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이렇게 쓰는데도 내 마음 같지 않은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고 한 번 더 너에게 은혜를 주겠고 한 번 더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 밤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